네,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썼는데 우리 임선재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데 저런 말을 할까? 굉장히 나로서는 생각하는 게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선재 목사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처럼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임선재 목사님을 깨닫게 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 이게 신명기 29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쿰난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은 주로 그 구성원이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그 사회바다 쪽에 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물론 여러 군데서 다 살았지만은 특별히 그 쿰난 공동체, 그게 아주 그 중에 그 에센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분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의의 선생이라는 그런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있고 의의 선생이 있는데, 의의 선생과 율법의 선생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율법의 선생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의의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얘기한다면 그 의의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성경 구약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율법 책에는 드러난 것이 있고 감춰진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에센파 그 쿰난 공동체에서는 그 성전을 중심이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 지키냐 하면 첫째로 드러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지킨 거고,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은 감췄는데 어떻게 드러난 것도 못 지키는데 감춘 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감추인 것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그러면 의의 선생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춰진 것이 무엇에 대한 거냐면 말일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그 감춰진 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말씀. 그것이 저에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드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에레미야 31장을 중심해서 그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너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걸 말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야의 그 마지막 죽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교만, 그 느보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쓰는 자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요시야가 거부했다. 마치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합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요시야의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실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그
이제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아는 중생활 27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저한테 그래요. 기독교와 불교 차이가 뭐냐?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 말이 성철 스님이 부처를 향하여 부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부처에 대해서 내가 존경합니다 말을 쓰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처가 성철에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학교 문턱도 안 간 할머니도 속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나 그런 것도 그 자비가 물론 거기에 사랑이 있겠지만 살성이나 이런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도 뭐 전에부터 이스라엘 갔지만 이번 한 2년 반 가까이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줬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뭐 조금 더 길게 말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쭉 들어보면 가다가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예언인 것인데 성취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지켜야만이 뭐요? 지금 말한 것처럼 복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심판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요시야 말고도 있고 요시야 밑에 있는 선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회개하냐? 그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무슨 심판이냐?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심판 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에레미야서를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뭘 얘기하냐 그러면 요시야의 계획은 위로부터 계약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고서 회개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약이니까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한다 하면서 죽일 놈은 에레미야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는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은 요시야의 개혁 당시에도 제사장 중에서 그 요시야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 그런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계획은 성공적인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 심판이나 이런 것을 안 받다고는 그런 것을 갖다 주는, 심하게 말하면 개혁 모든 것만도보다는 개혁. 다시 말하면 회개를 안 했으면 회개라고 하면 회개를 텐데, 우리 회개는 또 무슨 회개를 하냐고 하는 것처럼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임선재 목사의 강의는 나한테는 굉장히 깨닫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조금 뭔가 사실은 며칠 전에 서호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서호 목사는 조금 이 안두익 목사나 최재훈 목사가 임선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서 또 저도 그분 말도 또 조금 보면 뭐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큰 주제를 가지고 임선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임선재가 분열교회가 막 그냥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름 있는 그런 데라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냐.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떻게 보면은 임선재 목사의 목회가 크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표현으로 나면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주익이는 임선재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최채호이는 또 좋아하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할지 몰라도 저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계급하기 상당히 큰 사람들인데 하는 자,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와서 들어보면서, 물론 뭐 임선재 목사가 참 그리스도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연구했고 또 기도했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첫 느낌이 저분이 별로 그렇게 무슨 뭐 학위 논문도 하고 한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소호 목사 가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권호인 목사가 임선재 목사의 그 교환을 이렇게 다 보고 별로 뭐 고칠 것이 없다더라. 그러면서 최채원 목사님도, 안두익 목사님도 권호인 목사한테 야, 그 뭐 어디 그 교제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나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기, 2기, 3기,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상대해지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게 모임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이나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래도 여기 우리 이동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귀한 그 밑거름이 되어지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임선재 목사의 깨달음이 어떤 이단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그 깨달음 속에 결국에 그 금단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그 사람들도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의하여금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 같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또 에스겔 36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임선재 목사의 깨달음이 잘못된 깨달음이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고 바른 깨달음이고, 어떻게 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박터지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깨닫는가.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돌아가신 주여, 저희를 구주여 기도서 어른하게 하고 미련하고 주의 영이 가르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 베푸시고 임선재 목사님 축복하소서. 예수님의